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들을 또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 그 구별된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온전히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옵소서. 수고한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들 믿고 계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살피고 계시다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죄 짓지 않으려고 끼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들에게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만을 지우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데 살다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그분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어서 죄 지은 우리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날마다 승리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좀 넘겨주시죠.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전능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용사, 전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기뽀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전능하신 용사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고민과 문제로부터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르고 있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인생의 고민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반복되는 질병 혹은 심각한 병, 힘든 인간관계, 구직 문제, 결혼 문제, 왕따, 실질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왕따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실망과 상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반복되는 질병, 심각한 병, 인간관계 문제, 구직 문제, 결혼 문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실망과 상처, 왜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지? 왜 더 어려워지는 거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가 보다 하면서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싶은데,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싶은데, 주신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상한 감정을 극복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서고 싶은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해서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도 생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끊임없는 이런 사탄의 공격에 지칩니다. 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늘 기도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용납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상한 감정을 극복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항상 이런 공격에는 실패하는 존재인가 보다, 이런 생각에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1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 기쁨이, 평강이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있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도 힘들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생의 고민과 문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케 해 주십니다. 그러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실망과 낙심과 포기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인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문제로부터 승리케 해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순간순간 힘들어질 수 있지만 틀림없이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근데 왜 여러분 저 째려보세요? 무서워서 찬양하다가 중간에 멈출 뻔했어요. 같이 불러주셔야죠. 막 뭐 틀리나 싶어서 보시는 거예요? 무서워서 정말 좀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을 좀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 우리 믿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소망 중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실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계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망의 인내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더 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또 스바냐가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놀라운 계획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누구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감히 천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조차도 그 하나님 거룩 앞에 압도되어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섬길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또 지은 죄로 인하여 비참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속상해 하십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속상해 하십니다.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와 타협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은 이런 삶을, 지금 실패하고 낙심하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엉망진창인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때의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고 스바냐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렇잖아요. 실망합니다. 반복해서 또 죄를 짓는 내 모습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녀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앉아있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마침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의 자녀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지속하여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실패하고 엉망진창이지만 지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다듬어 가심으로 마침내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속아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된다는 의미이죠. 나의 자녀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안 되겠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나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겠어요? 하실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비록 내가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시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런 나를 보고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여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자녀들의 행동에 낙심하고 절망하여 괴로워하고 있지도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구원을 보실 전능자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괴로워하고도 하지도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대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실망한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숙해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숙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지극히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세요. 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고 기뻐하시구나.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낙심될 때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내디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스바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쉬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편히 쉬게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쉴 것이다. 너를 보시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은 내가 고달프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쉰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그때는 완벽한 온전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걱정과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다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여러분이 힘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됩니다. 안식이 없으신 분, 마음의 기쁨이 없으신 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말 성경을 읽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즐거이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자, 이 스바냐 3장 17절은 잠잠히 사랑하시다의 의미를 우리말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은 어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롭게 회복시킨다는 것은 자선책으로 처음 계획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네가 내게 나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너 회복시켜 줄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 지금 내 삶이 엉망진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최고의 모습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반죽해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해서 여기에 막 일그러졌어요. 반죽을 새로 하잖아요. 그때 내가 처음에는 좋은 그릇 만들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구나, 좀 못한 거 만들어야지. 그런 토기장이 없습니다. 진흙을 반죽해서 처음 세웠던 계획 그대로 그 모습으로 그렇게 좋은 그릇 만들려고 다시 반죽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제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아, 이미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전능자,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이것을 느끼는 성도는,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엄청나게 든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소망 중에서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롭게 회복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그런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혹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는 분이 이곳에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렇게 놀랍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함으로, 날마다 묵상함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사단의 모든 유혹과 공격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네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니네들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니네들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니네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다.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